1989년도에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위트브레드 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프 놀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놀란은 3살 때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에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의사를 표현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작은 막대기 하나 딱 걸어놓고 붙이고 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타자를 치는데, 한 페이지 치는데 1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말대로 쓸모없는 육체를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시인으로 소설가로 문단에 대비되면서 이 큰 상을 받게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They accepted me for what I am.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곳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대로 하나님이 처리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피 흘려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곳이 갈보리의 십자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긍휼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우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성, 부모님, 이건 리스펙트예요. 존경이에요. 두 번째, 친구들과의 사랑입니다. 수평적인 나와 같은 위치에서 동등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건 의리, 우정, 친구의 사랑이라. 그런데 3번째가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의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겠지. 그 돕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그림자가 이 땅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긍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심판대가 펼쳐지지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참혹한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 영어로는 mercy예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이 뜻은 당연한 결과로 죄값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 침 뱉고 창을 찌르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긍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용서 중에 용서요,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우리들의 그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긍휼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을. 간음의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서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들고, 예수님 이 여자 간암의 현장에서 잡혔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라 하면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요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살려주라. 그럼 예수님 당신도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까 같이 죽어야 돼요. 이 진퇴 양난의 계곡에 빠뜨리고 예수님 골탕머리를 내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뭘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목사님들 중에 추측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씩씩거리며 여인을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거울같이 볼 수 있도록 썼을 것이다. 미움, 탐욕, 거짓, 엄난, 불순종 막 써내려갈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예수님이 쓰고 있으니까 그만 돌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쓰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재촉하잖아요. 예수님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죠? 의기양양해서 물으니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 죄 없는 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요, 죄 지을 욕망조차, 죄 지을 마음조차 갖지 아니한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힘이 빠지고 돌을 놓고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젊은이들까지 다 떠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장인데, 심판장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긍휼의 가슴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모두 가늠한 여인처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휼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갚아라 가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내한테 빚진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질병, 나의 모든 죄값, 죽음, 저주, 지옥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황금길을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을 받아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첫째가 불신자예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오미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떡을 먹으려고 몰려온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 죽어가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을 나누면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저들이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은 어떡하나, 그냥 애통하는 마음 가지는 거예요. 지난 10월 16일 국제성시와 대회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제가 설교한 다음날 일행들과 함께 양화진, 거기서 양화진이 가깝더라고,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는 자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지를 저는 제가 가고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갔던 윤삼혁 장로님이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 묘지 보기 전에 이 묘지 한번 보세요. 입구 오른쪽에 하디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누구냐면 1903년에 이 캐나다에서 파송돼 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때 조선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중보기도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조선 땅에 거대한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년 동안 기도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대부흥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을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은 기억하지만 하디 선교사는 기억 안 하거든요. 그 대부흥이 4년 동안의 눈물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비에 갔는데 정말 감동에 감동이 물결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옆에 사모님이 계시고 그 뒤에 그 아들 그리고 그 뒤에 손자 3대가 거기에 묻혀 있더라고요.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라서 외국인 선교사로 죽은 자들만 거기에 있는 많은 묘지 중에 3대가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57세의 나이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되니까 이 미국 땅에 와서 병을 치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떠날 때 그는 유언을 합니다. 나의 조국 조선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 그리고 세상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죽었지만 그 뼈를 이장해가지고 가지고 조국 땅에 가서 그의 조국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거기서 안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 큰 사람, 그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눈 새파란 사람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 내 조국 조선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 거기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오게 해주는데 나는 사랑의 빚을 안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제2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 미국은 나의 이방 땅이 아니라 나의 조국이다. 내가 뼈를 묻어야 될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의 자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그 조선 땅을 살리기 위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땅에서 뼈를 묻으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에 나를 묻어달라 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미국의 오너십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는데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한국 땅을 밟으며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문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 조선 땅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은 12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의 믿음대로 그 어둠의 땅, 무지의 땅, 우상숭배의 땅 조선이 기독교 10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기고 세계 10대 교회가 있는 나라, 세계 선교의 2위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총의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적인 전도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흥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미국 사랑하는 마음, 미국 땅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2의 언더우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팔매질하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사랑 충만, 긍휼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주시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품에 안고 녹일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2년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한 김성섭 선교사님이 파송식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섭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아버지 김규동 목사님을 따라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960년대 혁명노선협의회라는 일본 좌파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동경 야스다 광장에 모여서 진치고 일본의 공권력과 싸우는데 공권력과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수가 잡혀 들어가고 나머지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는 일본의 대학생 캠퍼스를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김규동 목사님이 세운 일본 동경교회가 캠퍼스 선교, 젊은이들 대학생 선교 열을 올립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장악하려는 대학생들을 자꾸 뺏어가니까 김규동 목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암살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이 1998년 10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가는 김규동 목사를 죽여라. 암살 지령이 떨어지고 7명의 테러단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가지고 목사님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부러뜨리고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김기동 목사님은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40일 만에 겨우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의식이 회복되고 겨우 말을, 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왔어요. 신문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을 나는 용서한다고 그렇게 김기동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복음이 뭐냐 물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30분 동안 복음에 대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하다가 2번이나 기절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물 마시고 이 경찰에게 복음을 전해. 경찰이 나중에는 됐으니까 제발 입을 다물고 안정을 취해달라. 나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30분에 2번 기절하면서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한다. 경찰도 감동했던 얘기입니다. 그 후에 요한동경교회는 급속히 부흥해서 지금 3,000명이 모이는 일본 최대 교회가 됐어요. 그 중에 3,000명 중에 1,000명이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40개가 넘는 대학의 캠퍼스 전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한인교회가 됐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속에 불붙는 그 예수 사랑,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긍휼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요,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요, 사단과 마귀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깨뜨리고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는 김기동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시작되는 3일 동안의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김기동 목사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던 그 예수 사랑의 열정이, 영원 사랑의 열정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불붙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을 비판하는 자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녹일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목축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니까. 아니, 당연히 삼촌에게 양보해야 될 그 좋은 목축지를 자기가 차지하고, 소돔 땅이 넉넉한 물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 같아요. 그쪽을 택하고 그냥 갚으리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그 얄미운 조카가 멀리 떠나갔는데 그 조카가, 롯이 그 가족들, 아내와 처자식들이 다 끌려갔어요. 소돔성에 거들라오멜 군대 가서 몽땅 포로로 잡아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쳐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좋아하셨다니. 약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날 때 자기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던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았던, 잊어버렸던 그 형들이 왔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이 왔을 때 방성대고가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용서합니다. 용서는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요, 내가 요셉이요, 당신 날 잊어버렸죠.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나의 꿈을 이루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는 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이 변화해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합니다. 그 원수 같은 형들의 처자식을 책임지고 고센 땅에서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첫째로, 긍휼을 베풀면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본문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잠언 11장 17절에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했어요.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면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은 잘 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밤새 그 사람 미워하면서 끙끙 앓으면서요. 쇠창살,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밤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화를 내어도 분노를 품어도 해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 잠잘 때 분을 품고 있으면요, 온 몸과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자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니, 이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뚱뚱 붓고 온 몸을 밤새도록 두들겨 맞은 것 같대요. 그렇게 아프대요.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노가 있으면요, 사람의 이 혈관이 축소되는 거예요. 혈관이 축소되면 동공도수 혈관이 축소되어 동맥경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뇌졸중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중풍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게 분노와 미움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이 분노와 미움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사랑 그 긍휼을 품으면 우리는 그 분노와 미움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평강을 하나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염려, 걱정거리, 분노, 미움 이걸 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전혀 뜻밖의 긍휼을 내가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이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어요. 그리고는 인민재판을 바로 즉석했습니다. 그 공산당들이 이는 총알도 아깝다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 벌집처럼 만들어 죽이는 거예요. 죽창 들고 옆에 서 있는 그 인민군들이 말이죠, 장로님의 죄상을 쫙 설명하고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어디선가 거짓대거리들이 깡통을 두드리며 나타나서 안 돼요, 안 돼요. 그 장로님 죽이면 안 돼요. 그 장로님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어.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신 장로님이 그 장로님 죽이면 안 돼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공산당이 서울에 입성할 때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장로님을 석방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많이 베푸는 자는 언젠가 그 긍휼을 이렇게 되돌려 받는 날이 옵니다. 잔악하게 구는 자는 언젠가 그 잔악함의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된 최고의 선물입니다. 훗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뭘 사정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사정하고 부탁하게 될까요? 뭐가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게 될까요? 바로 긍휼입니다. 심판장 하나님이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았느냐, 그 질문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의인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그들이 언제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쪽에 있는 염소들, 악인들에게 너희들은 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어. 헐벗을 때 오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오지 않았어. 언제 주님 만난 적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에는요, 긍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베푼 그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긍휼의 사역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긍휼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face to face, 얼굴을 대하며 서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매번 드리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성도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구제와 자선을 베풀어 주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네시보로가 그날의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긍휼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게. 왜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위험하다고 안 찾아가는데 오네시보로는요, 부끄럽기는 그냥 자랑스러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주의 종을 찾아가 음식도 갖다 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를 유쾌케 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 베풀면 그날 심판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긍휼로 인하여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